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단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뛴더라. 미디아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감한 병사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병사들을 각자 처소에 돌려보내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승리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공격에 미디안이 괴멸된다는 내용을 미디안 병사들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300용사를 지휘하여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사명을 위한 마지막 결전의 장면과 승리의 환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300명을 뽑으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이제 기드온의 이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와 숫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과 대항해서 싸울 3만 2천 명의 병사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예요. 13만 5천과 3만 2천 명.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쁜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렇게 많은 병사를 가지고 싸움에 임해서 승리하면 마치 제 힘으로 다 승전한 것인 양 의스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은 인원이나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큰 역사를 이루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사나 장비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의 승리였어요. 둘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레신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이긴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본문 7장에 나오는 미디안군 바로 13만 5천 명을 패하게 한 이 기돈의 300의 용사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통쾌한 승리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함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그 미디안 13만 5천 명과 300 용사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미디안군 13만 5천 명, 기돈의 300 용사, 이건 450대 1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450명과 함께 싸울 때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검을 잘 쓰고 아무리 활을 잘 쓰고 아무리 전쟁에 능한다 할지라도 450명과 함께 1대 450명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전혀 안 되는 강한 대적을 이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전쟁은 하루 이틀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미디안이 공연히 이스라엘에 해를 입히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파종할 때가 되면 때를 지어 몰라서 전답을 다 망쳐놓습니다. 양이라든지 소나 나귀를 다 약탈해 나갔어요. 짐승을 몰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을 불가피했어요.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지시하였고, 그 말을 들은 군인들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과 우리 다 죽는다.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틀리면 진실이에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벌벌 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덩이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이고동성 와글와글 소리 지르고 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인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덩이를 사용해서도 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 두려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제 1만 명의 군사가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심화해서 정의 보대를 선택기로 하십니다.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 300명은 따로 세워서 그들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도 없습니다. 뭔가 훈련된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로서의 뭔가 모양을 갖춘 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300명으로서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계산도 안 되고 승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300명 군인은 이스라엘 군대 정예 부대였어요.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뽑히고 10,000명 중에 300이 뽑혔습니다.
왜 32,000명을 다 출전시키지 않냐고 그 중에서 소수만 선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잘 짜여진 전술 전략으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면 승산 없는 곳은 아니었어요. 32,000명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맞아요. 왜요? 한 명이 4, 5명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싸움만 잘하면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내 힘으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증거단체지 세력단체가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합니다. 자꾸 교회라는 것이 증거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세력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가 얼마냐, 헌금이 얼마냐에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겁쟁이다는 것입니다. 겁이 많으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겁이 많으니까 무언가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용장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길 축복합니다. 작다고 해서 못할 일도 없고요. 크다고 해서 많은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에 카운트하시는 것이지 가지수와 개수에 따라서 주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잘못된 것이겠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한 그에게 복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때문에 불충한 종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묻어놨기 때문에 불충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지수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거단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력단체가 아니에요. 힘을 과시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돈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워 떠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검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 떠는 사람은 일찌감치 돌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위기만 망칩니다. 자신의 용기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라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왜 마음 흔들어서 왜 주의 일도 망치냐 말이에요.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쑥 빠져나갔을 때 말입니다. 22,000명. 그러나 그럴 때 남아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군이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간다고 가고 다른 사람 떤다고 떠는 사람 데리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맨날 떨고 맨날 도망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을 일찌감치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1,000사람, 10,000사람이 돌아가도 나는 싸우겠다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 이 고지 내가 끝까지 지킨다. 이게 군인입니다. 이게 십자가 군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지고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쪽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군사로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전쟁 이론은 없습니다. 세상은 다수가 힘이고 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수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통계와 수치로 길들여진 우리 인생은 무조건 수가 많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을수록 원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적은 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에 따른 소수를 찾고 계세요. 늘 언제나 그래왔듯이 주님은 의인을 찾으셨지 악인을 찾으신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의인 때문에 그 나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 때문에 그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쪽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우리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고 그게 복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소수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과 고난을 씹으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정도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믿음으로 모정된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5절에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재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룩하려면 할수록 우리가 넘어야 할 시험의 용광로는 더 뜨겁습니다. 이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천하고 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뜨겁게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더 뜨겁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 모세, 다니엘, 베드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로 걸러내시지 아니하시고 크게 들어쓰신 인물은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 시험을 통과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 스스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했던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좋아서 내가 내 스스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 이처럼 말씀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원이 선택된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핥아 먹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석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천천히 자기만 풍족히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만족만 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싸우겠다는 사람 중에서요, 칼솜씨, 활솜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짐작할 수 있고 적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실격당한 사람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한번 싸워보겠다고, 정말 주를 위해서, 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한번 바쳐보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 이기려면 지휘관이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스킬, 명예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300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같고 생산을 같이 하겠다는 군대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살궁리만 하고 있으면 그 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다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아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외투, 금덩이, 살인사욕이 다 빠져 있었어요. 결국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 참패당하는 쓴잔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 저수지에 못두게 구멍을 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수지물이 안전하려면 못둑 전체가 물의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한 사람이라도 변절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흔히 교회, 새 여러 가지 계획을 짜놓고 나면 구멍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겠어. 나는 좀 빼달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다 같이 일치단결,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이유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안락을 제1의 목표로 둘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 전쟁을 하러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에 말랐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갈증 났으니까요. 물을 먹고 이거 원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위기 상황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행동과 말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소의 훈련으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타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샘을 발견하고서 감사하면서 그 물을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무릎을 꿇고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목마를 때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길을 걸으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먹을 것에 온통 정신이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행진을 굳건히 해나가는 믿음의 용정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도는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합니까?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온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같이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3번에 걸친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첫째, 재물을 지팡이로 가리킬 때 불이 붙게 하셨고요. 둘째,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하시고요. 셋째,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징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기에 너는 지지 않는다. 넌 승리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게 마음속에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또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체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표입니다.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왜? 나는 특별하니까. 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생각이에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긴 저주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듯이 아담과 하와가 분명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있을 만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길은 죽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전해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 길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특별하니까. 난 주회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선교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괜찮아. 난 특별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걸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죽는다. 왜?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죽는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벌벌벌 떨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용사는 다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자원해서 기도원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다. 그래서 무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가고 또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을 한편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키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우라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는 자는 300명이 있어요. 이 300명만 남고 나머지 31,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는 많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을 꼽으랬더니 전부 다 자기래요. 거의 다가 80몇 프로가 났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뽑으면서 그 사람 몇 퍼센트인데 자기 자신은 80몇 퍼센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칭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대다수가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로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랬다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라도 탈락될 수 있다. 반드시 후회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 교회 다니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후별됐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들부들 떨립니다. 과연 나는 이 기름잔을 채웠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저마다 다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자기 자신하고 다들 그렇게 손들고 있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그렇다 여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가는 이때 우리를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될 대로 되라 되겠지 어찌하면 되겠지 이런 정신 갖고는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힘드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승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용하고 만원을 여기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슬피 울며 이리를 간다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계산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나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걸러내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사는 그 길은 이미 세상을 향해 무릎 꿇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대충해.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저분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순리대로 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죠. 주님이 좋은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이게 바로 무릎 꿇는 길이에요. 남들 다 무릎 꿇으니까 나도 무릎 꿇는다. 세상 사람 다 같이 섞이니까 나도 그렇게 섞여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향해 무릎 꿇는 사람들은 임만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겪고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 시대의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300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 함께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승리해요. 숫자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해서 쓰러진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 스스로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게 되면 나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견고하게 믿음지키기 바랍니다. 늘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선배를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쪽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라내시겠다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 명령하실 때 함성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진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갈 때 우리는 거대한 적진을 파괴하는 능력의 보리떡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앞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다수보다도 좁은 길로 가는 소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크기와 숫자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은 넘어가지 마시고 늘 깨어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두 이긴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며 일꾼들인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쓰임받는 도구에 기뻐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서 주님께로 칭찬을 받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300의 용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동단결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피의 능력으로 정결케 원합니다. 주의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진정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구별된 선별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의 영광 마음껏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견고한 진을 쳐 주의 영광, 사단의 그 진을 박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